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등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인류가 되는 걸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누가 큰 자고 누가 으뜸이 되는 거냐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으뜸이 되실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즉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1등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인류가 되라고 부르신 게 더 분명해지죠. 자, 그럼 여러분, 1등이 축복일까요? 인류가 축복일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1등이 되는 걸까요? 인류가 되는 걸까요?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유언들을 남겨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언적 축복들이었어요. 예언적 축복. 하지만 모두를 축복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 다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낱낱이 드러낸 후에 그에 따라 저주와 축복을 남기는데 그게 이제 자손들의 그 장래에 대한 예언이 됐어요.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은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물론 야곱에게서 태어난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바로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 바로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25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 하늘의 복과. 그러니까 이건 햇빛이나 비, 또 이슬,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혜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엔요, 이렇게 시기와 양이 적절하게 내려지는 하늘의 혜택이요, 이게 정말 굉장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건. 위로 하늘의 복. 자,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자, 이건 뭐냐면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물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죠? 물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샘의 근원이 있다는 거,
즉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물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태복. 그러니까 계속해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잉태를. 근데 여러분, 잉태만 하면 되나요? 낳아야죠. 출산을 해야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태복은 그 잉태를 한다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이 있으래요. 젖먹이는 복.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를 출산해서 젖을 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과 부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곧 부예요. 노동력이 곧 부예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 부를 의미해요. 부.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받을 수 있는 복 다 받은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양이 적절한 공급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손들이 잘 되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서 야고보는요, 이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럼 무성한 가지,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가 많다는 거죠.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축복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다.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26절 중간부터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그 요셉과 요셉의 가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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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같아요, 어원이.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나시린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바로 나시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존귀하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뛰어나다, 즉 1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뛰어난 거예요. 다르게. 즉 구별되게 뛰어난 거예요. 구별되게 뛰어난 거예요. 거룩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가문을 따로 특별히 구별하셔서 뛰어난 존재,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뛰어난, 남다르게 뛰어난, 즉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뛰어난 그런 인류의 축복을 요셉과 요셉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럼 아멘 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모두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 가문처럼 자자손손 거룩하게 구별되게 뛰어난 인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축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들 중에요. 사실 좀 반갑지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또 내용도 있어요. 보면. 자, 23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래요.
지금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죠. 여러분, 활이 뭐예요, 활? 활은요, 생명을 빼앗는 살상 무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학대한다. 적개심을 갖는다. 여러분, 학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요셉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과 요셉 가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되라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요셉과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의 잔인하고 난폭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과거에 요셉에게 닥쳤던, 장차 그의 가문에 닥쳐올 많은 그 적대 세력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인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류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것도 뛰어난 자가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생애,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정말 요셉에게는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정말 큰 상처였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낯선 삶의 모습들. 그런 환경에서. 그것도 노예로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루하루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름 주인의 신문 받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뿌리쳤어요, 그 유혹.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이 요셉이 강간미수범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끝없는 시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끝없는 절망 속에 요셉이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기간이요, 자그마치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었어요. 13년. 하지만 요셉은요,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인내했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축복. 하지만 고난이란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평탄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비바람을 맞고 또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만 돼요. 또 계절이 바뀌는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인내하고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억지로 어거지로 막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22절 볼까요? 자, 요셉이요 무성한 가지래요. 근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필수 조건이 뭐죠? 물. 그러니까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표현했는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록 가뭄이 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제 요셉과 요셉의 가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항상 번창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 샘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샘이. 자, 우리 24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아멘. 자,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샘 곁에 가지라 그랬죠? 샘으로 표현했어요. 샘으로. 지금 그리고 24절에서는요. 그 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석인 목자.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화를 쏘는 자가 있고 또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요셉과 요셉 가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인류의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요. 우리의 인내심으로 감당하기엔 정말 너무 벅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시간들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시간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샘이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샘 곁에 가지. 여러분, 나무는요, 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가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목자, 즉, 그럼 요셉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거죠. 그럼 목자와 양,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은요, 목자 떠나면 죽어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 목자는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버려요. 왜 이런 관계로 비유한 걸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신뢰하라는 거예요.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신뢰하여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양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지팡이로 안내해주고 목자가 막대기로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양은 이 목자 곁에만 있으면, 즉 그 목자만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어요. 왜요? 목자는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샘으로 목자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 네, 여러분, 축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을 수 있어요. 축복은 우리가 원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축복은 여러분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고난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류의 축복이 주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완성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우리 시편 볼까요? 105편 17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큰 아픔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과정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처지? 나는 왜 이런 형편에? 그러면서 점점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려요. 즉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 가치를, 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나 스스로 점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쭉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겉으로 보기. 겉으로 보면요, 분명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형들에 의해 팔려갔으니까.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앞서 보내신 거래요.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즉, 요셉이 팔려간 건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단순히 소용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내 존재의 의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의미를 잃어가고 상실해 갈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쓸모없지 않아요. 쓸모없지 않아요. 버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실감 가질 필요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상황보다, 형편보다, 내 처지보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존재의 소중함과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더 신뢰하세요. 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고난을 완성하세요. 멋지게 고난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인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다시 볼까요?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이에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끝이 있대요.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요, 그래서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인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고난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 뭘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어요? 단련했어요. 단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겪어야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존재를요,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존재의 의미가요, 내 존재의 의미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가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 그 13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꾸어 가시는, 그를 성정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류의 축복, 그 축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에 부합한 존재가 되도록, 다시 말해 복받을 만한 인간이 되도록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지금 가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들, 그건 절대로 의미 없이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과정, 그 어려움이 아니라면, 그 아픔, 그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꿔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요,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요.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요. 즉 상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진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조개가 어떻게 해요? 아픔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싸기 위해서 낙하라고 하는 체액을 분비한대요, 조개가 자꾸. 그래서 그 체액이 쌓여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주는요, 그 아픈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정체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우리 안에 결정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갖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가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멋지게 통과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류의 축복이라는 건 또 뭘까요? 인류의 축복.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족속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담을 넘었도다. 담 넘었대요, 담.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요셉의 가문의 그 풍성함이 다른 지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풍성함이 다른 지파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 최고의 축복, 분명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류의 축복,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인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도요, 감옥이 다 편안해져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류의 축복은요, 단순히 요셉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요,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였어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인류의 축복.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 우리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볼까요? 33절, 38절.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라, 줘라. 줘라. 다른 사람한테 다 줘라. 이 준다라는 말은요, 첫째,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즉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여러분, 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측량. 그러니까, 후이 되어, 즉, 충분한 분량으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용기에다 뭘 채우기 위해서 채워 넣으려고 이제 막 부어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 근데 더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더 부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꾹꾹 누르고 막 흔들면 더 들어가죠, 분명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최대한.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래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뭘 하면요? 주면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채워서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요? 주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줘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즉,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래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최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주는 거. 우리가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통로가 되세요. 나눠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다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다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1등이 아니라 인류예요, 인류. 최고. 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 일산 참된 교회 공동체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정말 마치 담을 넘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